이게 21절까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결정되는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택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가고요. 여기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더 보내가지고 이 결정된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을 문안하라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 22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들, 당연히 편지니까 수신자들이 나올 건데 수신자가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정은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한 일이다. 즉, 이 결정에 대해서 더는 이견을 달지 못하도록 본의로운 결정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했다.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던, 이에 가면 이 사람들도 선지자여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교회에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의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의 정권 대리인으로 보내서 이 결정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을 확실하게 먼저 듣는 게 쉽지 않았고요. 또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똑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갔으면 당연히 또 다른 문제가 생겼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정권 대리인 이 유다와 실라가 함께 보면서 더 이상 이 결정 자체에 번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우리가 이 바사바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오전에 들은 거 말고요. 바라바 말고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5명을 죽어서 11명의 제자가 돼서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울 때 마띠아와 함께 제비뽑기에서 한 명 더 세워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사바라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초대교회 학자들이요, 이 요셉 바사바와 이 유다 바사바가 형제관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초대교회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는 이 바사바라는 유다에 대해서 알려진 건 없고, 실라는 중요합니다. 이 실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실로아노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실로아노가 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실로아노는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추측컨대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자면 이 실라가 가지고 교회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역할도 하게 되고, 이 실라는 나중에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기도 하고요. 베레아에 혼자 남게 돼서 디모데와 함께 전도하기도 하는 등 이후의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생질이었던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때 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이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권위 있는 두 명의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보내서 23절부터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이런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안디옥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수리아, 그리고 그 수리아와 인접해 있는, 북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 길리기아,
군의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경상북도 안에 군의가 있죠. 그리고 경상북도에 인접해 있는 경상남도가 있을 수도 있고 충청북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지도 혹시 준비되셨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딱 하니 안디옥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죠? 아래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안디옥에 그 밑에 아람에서 수리아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이쪽에 보면 그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있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바울이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좀 확대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다 있는 동네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비싼 사진인데요. 이제 바울이 전도회로 보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길리기아까지 이 지역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날처럼 이 당시에는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요 회랑서신이라고 해서 돌려보는 거죠. 누구가 하나 보고 나면 그걸 필사해가지고 옆교회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도들과 교회가 결정한 것들을 같이 돌려서 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속해 있었던 수리아 그리고 그 인접해져 있었던 길리기아 지역까지 다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율법, 특별히 할례 받는 문제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4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분명히 짚어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긴 갔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도 아니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처럼 그냥 답답하면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한번 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하고 말 한번 하고 나면 이 일을 확인하기까지 교회는 최소한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을 이 문제로 홍역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매듭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다가요, 문득 이 장로교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왜 내 아닌가 싶으시죠? 목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전부다죠. 여러분들이 아니고 전부다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교훈이 여기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은 초신자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앞에서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잘 아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제일 대표적인 게 목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교회는 목사를 닮아간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 설교들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요. 비슷하게 닮아갈 수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교회의 결정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가 그 권위를 가지고 온 것처럼 가지고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 이 정체 불명의 사람들,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또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도 저 말씀에 가까이에서 말씀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목사님 틀렸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요, 저를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 기분에 안 맞아서 틀렸어요. 이건 안 되지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명백하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요, 우리가 서로서로 그래도 우리가 문명인이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또 기본적인 또 커뮤니케이션, 이 방법을 갖춰서 해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필요할 겁니다.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목사가 되면 참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의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는지를 잘 알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단순히
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그래서 중요하고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뭐 말했는데 아닌 말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머리로 계시는 함께 지체로 연결해요. 내 말 한마디로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단순히 어지럽게 하면 했고 하면 말고 아닌 말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몸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앞에서 하는 말들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구든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앞장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것도 다 주의해야 하지만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목사님이 분별하지 못하니 누가 분별할까? 성령께서 분별하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시 말하면 제 생각을 성도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게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와서 앉아가지고요, 제가 항상 주일 새벽에는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제 말 하지 않도록, 제 생각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하신 걸 잘 전달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 지혜롭지 않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이어야 하며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교회에 논쟁이 생겼고, 이게 안디옥 교회를 벗어나서 초대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공회가 처처로 열리고 그걸 확정해서 사람을 다시 보내야 될 만큼 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후에요, 이 어지럽게 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교회에 안 나오지만요, 제가 초대교회 수장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이어지는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사항들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그래서 유다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너희에게 보내서 이 말을 전한다 하면서 교회 결정이 28절까지 나오는데, 그 전에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가 이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할 때 교회가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택하여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울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사람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놨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 대한 합당한 권위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 조용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엄밀한 의미에서 12사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아직 권위가 부족했던 것 같고 교회가 그래서 어지러워진 겁니다. 다시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길게 적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또 하나 사람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보내겠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 문제로 좀 끌고 와서 여러분들, 교회가요 몇 달
동안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를 누군가와 대립을 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회의를 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서서 논쟁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하고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오갔겠습니까? 찬반 양론이 갈려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명백한 기준이 있으면 몰라도 그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각자 특별히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던 시대에 아직 신학적인 성경, 신학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나면 후유증이 상당히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논쟁을 한번 휘말려서 서로 하면 감정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면서 이 상황을 결정해서 보내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막 싸운 다음에요. 어쨌든 어떤 일이 결정이 되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말은 온 교회가 이렇게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교회가 논쟁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결정이기도 하고 나는 그것을 수긍한다는 이야기, 질문이 생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 그래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요, 이제 이 본문을 보다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아마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결정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뭐였습니까? 논쟁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권위였습니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볼 때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종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누구도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 우리 안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사도인데 내 말 너희들 다 들어야 안 되나?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보내셔서 고넬료를 하게 했고 야고보도 와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다 받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걸 모두가 다 인정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모든 이 첨예한 문제에 서로의 마음을 아프고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모두가 다 받고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건요, 강력한 목사의 리더십, 당회의 리더십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하는 마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가운데 첨예한 문제가 있으면 이걸 다수결로 해결하고 찍어 누르고 논쟁하고 숫자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드리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면 미리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그 일의 결정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우리가 미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이야기 역사하게 하시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각계도 다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 되지 않으면 기다리면 되죠. 합치된 마음이 아니면 기다리면 되죠. 저보고 한 번씩 물으십니다. 무슨 배짱으로 장로님들도 그렇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되면 만장일치 될 때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제가요 만장일치 할 때까지 우리는 만장일치다 다음에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이야기 장로님들한테 성도님한테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 나오는 순간 다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성령께서 한 성령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을 거라도 언젠가는 교통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한다고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초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싶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있고 그 속에서 한 뜻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멘 하고 계십니까? 이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 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각 기관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요 또 우리가 모이는 작은 모임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 아님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고 만장일치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장일치가 되는 과정에서요 왜 이견이 없었겠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과 안 맞아도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아멘. 그리고 만장일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 우리가 느끼는 자, 이어지는 부분에서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락을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힘을 실어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정권 대리인이었던 유다와 실락가 이 문제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아니 우상의 점을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은행을 멀리하지니 이에 스스로 성담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 이건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에파난케스라고 해서요 이 요긴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요긴한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가 불필요한 율법의 짐을 질 수 없음을 결정하되 특별히 요긴한 것 반드시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자유에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요긴한 것 필수 불가나 의무사항이 뭐냐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을 멀리하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였던 유대인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같은 선상으로 보시면 핏째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야 거기에 걸림이 있습니까? 먹어도 상관없죠. 목매어 죽인 것도 피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나 벌입니다. 이게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서로 정죄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좀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당시에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고기 대부분이 우상 신전으로 들어갔다가 시장으로 나왔고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이 생긴 겁니다. 바울의 결론은 그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럼 목사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요 같은 형제들을 배려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이고 바울의 결정과 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나는 율법적인 부분, 또 하나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음행을 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다 잘한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다시 말하면요, 이 편지를 받아 쓴 겁니다. 앞에까지는 편지 내용이고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바울 서신을 포함한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는 방식이 이게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편지가 오면, 이런 편지가 주어지면 교회에서는요, 자,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가 왔으니 다 모이십시오 이러면서 특별히 회집하는 시간, 모임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그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모아서 함께 낭독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게 다 전하게 되자 31절 읽고 그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졌으니까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기뻤겠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이 일이 결정될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오가는 기간들을 합해서 좋게 수개월은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그 기간 동안 지도자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일이 잘 해결됐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까지 보내서 이 일을 이야기하자 교회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정 때문에요, 이건 안디옥 교회에게 주어진 결정이라고 했지만 초대교회, 즉 바울이 전도해서 들어오게 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내려진 공식적인 결정, 그런 의미에서 이건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고기를 벗어나서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전도여행이 탄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요, 이 밑작업을 하신 다음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 사항을 전달하고, 그때 못 갔는데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계속 막으셔가지고 바울을 하여금 복음을 저 유럽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밑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33절 엄마에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들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마지막 3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히 돌아가고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져서 그냥 쭉 읽으시는데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관점으로 나오십니다. 첫 번째, 이 결정으로 인해서요,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이 결정 하나에 교회가 기뻐합니다. 이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진실로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온 교회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데 안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거 당연하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 이것이 힘있게 전달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을 주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겠죠. 특별히요,
이 군의시역의 특징상 아마 제가 이제 일교에서 자주 했던 게 뭐냐면 파라솔 전도대 아십니까? 파라솔 쳐고 거기 과자, 사탕, 커피 이런 거 놔두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나가서 기도 딱 하고 잡아주고요. 오가시는 분들한테 커피 한 잔 해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다가 기도 딱 마치고 딱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하면 어떨까요? 뭐 지금이라도 당장 하면 오는 주일부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아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 다 알고 믿어오나 이렇게 할 건데 글쎄 제가 보기엔 최소한 우리 이 지역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에 또 다른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교회들이야.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기뻐. 저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뭔가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군의장로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안에 가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즐거운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뭔진 몰라도 저 사람의 삶은 뭐 기쁘고 즐겁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다르고 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르고 행동 하나도 다른 것 같고 저 집은 뭔가 다른 집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요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거짓된 평화, 거짓된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기쁨이 차면 여기서요 기쁨의 이야기들이 터져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험담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있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깃발을 높이 지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목사, 2번 장로님, 3번 중직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올바른 목사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올바른 결정 내리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장로님, 은혜 사모하는 목사님, 은혜 사모하는 장로님, 그런 직분자들 앞장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앞장선 사람이 성령 안에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고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반증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가장 교만한 모습이라고 어떤 책에 나옵니다. 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강요 안 할게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교만한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 도움 없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저와 우리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예루살렘의 회의는요 최초의 종교회의였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종교회의였습니다. 은혜롭게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총회, 노회,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당회, 재직회, 각종 모임으로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질 수가 그렇게 되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능했을 때 최초의 종교회는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하면 교회를 더 힘있게 나아가는 원동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종회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성교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방인의 성교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성교의 문 자체를 닫아버릴 것인가, 그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이 길을 선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이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회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봤던 산헤드린 공회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결정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율법의 이야기들만 하고 기득권만 이야기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때때로 이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과 맞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인정하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마음껏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